날씨도 추운데 무슨 행사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절에 무슨 일이 많아가지고 늘 모임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스스로 제 삶의 가치를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는지 잘 못 산 한 해였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락세계도 천당도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 인도 말에서 온 말인데 사바세계, 사바사바해서 적당히 살아간다는 세상이 아니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세상. 그래서 한문은 이제 가민, 가민 세계로 그러는데,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감이 납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래요. 그러나 이런 말에 팔리지 마세요. 사실은 세월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세월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 현상이 가고 오고 그렇습니다. 철학자들 표현을 의하면은 시간 자체는 존재예요. 그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 자신이 오고 가고 변해가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더덥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세월이 더덥는 게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서 사는 우리들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한결같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더덥다는 거죠. 우리들 한 생애 중에서 한 해가 이와 같이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면은 어린 사람들은 한 살이 보태져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그 한 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선방에 가면은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생사사대 무상신속.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생사예요. 나고 죽는 일 한순간도 제정신 차리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종잡을 수 없고 이게 바로 생사입니다. 이와 같은 생사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생사 속에서 무엇이 받쳐주고 있는 건 무상. 무상이 신속하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 잘못 먹으면은 엉뚱한 길로 비뚤어 나가고 또 한 생각 바로 정신을 차리면은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가버린 세월은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택시를 타고 길상사로 가자고 하니까
그 기사님이 그 부자절이요. 그러더라네. 그 부자절이요. 부자절이라는 이 말이 제게는 한동안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절을 8년 전에 처음 만들 때는 교회고 절을 할 것 없이 요즘은 너무 흥청망청하기 때문에 너무 과소평하고 너무 넘치고 지나치기 때문에 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제가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 물론 일부겠지만 이 부자절이라는 말이 들리는 걸 보고 상당히 저는 착잡했습니다. 8년 전에 이 요정이든 대원각을 이제 절로 만들 때 신문 방송에서 얼마나 또 시끄럽게 떠들었습니까? 시가 몇 억원짜리, 몇십억짜리 땅이 몇천 평이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 어떤 신문에서 이제 몇 억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부자 절로서 그렇게 인상이 됐던가 봐요. 한동안 여기저기서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 절이 내 개인 소유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편지가 와서 제가 아주 이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빚이 5, 6억 집 고치느라고 5, 6억 되는 판이거든. 부자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살림이 넉넉한 사람, 부자를 이제 정의하기를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요. 사전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살던 농경사에서 이루어진 그런 속담입니다. 이 부자라는 항목의 속담집을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부자가 더 무섭다 이런 말 하거든. 흔히 요즘도 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면 일부 부자가 너무 더 인색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그만치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자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멀쩡하다. 그런 소리예요. 또 이제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 부자라고 해서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름에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모두 한들이 많이 맺혔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나 이 속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하나면 동네 셋이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농경사에서 이루어진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무슨 다른 것도 이제 대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들. 지주도 이제 아주 우리 그런 조선조 말기 또 일제시대도 그런 나쁜 지주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탈을 했습니까? 소작인들을.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부자가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다 이제 수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에 대한 속담을 제가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오늘날 재벌과 옛날 부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보면 탐욕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지나친 욕심, 분에 넘치는 욕심이에요.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은 만족할까?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이건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행복은 물론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꼭 가진 것에 의해서만 행복이 추구되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향기처럼 우러난 거죠. 똑같은 여건 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너나 없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아주 본능적인 소망이에요. 다 이제 여유 있게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그 길을 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그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에서 자기들이 온 그 세계를 시장화시키겠다는 이런 뜻에서 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새로운 그 경제적인 침략이죠. 일종의 침략 전략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고 뭐 세상에도 다 널리 알려진 일인데 졸부들이 졸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재화를 모으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투기를 한다든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 부자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 분수 바깥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그릇에 채울 만한 것을 지내야 되는데 자기 그릇은 컵밖에 안 되는데 큰 동이를 채우려고 하니까 넘치는 거죠. 갑작스런 부, 그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로또 복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도 가끔 이제 사서 뭐 허탕치고 했겠지만은 하루아침에 몇십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개네 다들 얼마나 부러워해요. 아이고 나도 가서 그때 좀 하나 살 걸. 하루아침에 복권 몇 장 샀는데 거기 몇십억이 당첨됐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합니다. 그건 뻔한 일이에요. 그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해진다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됩니다. 단절돼요. 또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의미를 잃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착실하게 피땀 흘려서 차곡차곡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질서의 교란이 생겨요. 삶의 의미를 잃게 돼요. 또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자민들 온전히 자겠어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쓸까 하고 자민들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세상에 공꽃은 없습니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하게 돼요. 이 인과관계예요. 횡재. 일종의 그 복권 당첨도 횡재예요. 불로소득이니까. 횡재를 만나면 횡액을 당하기, 애군을 또 불러들이는 게 쉽단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그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에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따라와요. 오래전에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다네. 그러니까 내가 든 지 한 20년 전에 그때도 복권이 있었든지, 뭐 전라북도 어떤 절이에요. 복권이 당첨되니까 갑자기 이제, 확실하게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스님이 당첨되니까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뭉치 떼서 자기 은사 스님 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차를 하나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래서 가지고 그 아래 뭐 저 아래 동네 어떤 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뭐 결혼까지 했다네. 그 후로 또 들은 이야기가 여기서 택시 기사하고 있대요. 택시 기사. 난데없는 돈이 생기면은 반드시 사람이 불행해져요.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그 탐욕,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 지나친 낭비, 흥청망청에서 벗어나서 맑고 조촐한 가질 만큼만 갖자는 뜻에서 이제 맑은 가난을, 청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가난 자체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잘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가진 사람보다도 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구조적으로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같이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 몫을 또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그런 부자인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덕이란 뭡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는 원천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삶을 살다 하직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게 어떤 우주의 그런 그 재화, 선물이 내게 지금 잠시 맡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관리할 줄 알면은 그 연장이 되고 오래 지속되고, 그걸 바르게 그런 소식을 모르고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탕진하게 되면은 곧 그건 회수당해요.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뭐합니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물질이 생겼다고 할 때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내게 맡겨진 거라고. 설사 내 어떤 정당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게 맡겨진 거예요.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쓰면은 덕을 닦게 되는 거고,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복을 감하게 돼요.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익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모든 것은 한때예요. 무상하다는 말은 그 소리입니다. 모든 건 한때예요. 늘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늘 부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한 법은 없어요. 무상하다는 것, 변한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의지적인 노력, 상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축적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흥청망청 있던 것도 다 이제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때예요.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언젠가 이제 다 이제 명이 다 하면 이제 호출 당하잖아요.
그때 무엇이 남아요? 집이 남습니까? 무슨 자식이 남습니까? 누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홀로 있는 자기 자신, 내게 무엇이 남는가? 그 많은 것, 지식이 됐건, 또 무슨 재산이 됐건, 또 뭐, 그 밖에, 다른 뭐, 재화가 됐건 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져가는가? 평소에 지은 업, 이 업이라는 건 나쁜 업만이 아닙니다. 좋은 업도 되고, 악업도 되고 그래요. 평소에 지은 업만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우리가 사는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몸도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무엇이 따라가는가? 내가 평소 하루하루 살면서 닦은 그 업, 그 선업이 됐건 불선업이 됐건 업만 이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이 다음 생에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다음 생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든지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뭐 3살짜리가 4살짜리가 이제 뭐 작곡을 하고 뭐 연주를 하고 한다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 쌓은 그런 그 역량이 어떤 계기에 그렇게 싹이 트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서 이제 여기 스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도 그래요. 이 금생에 처음 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 정착이 안 됩니다. 한 20, 30년 있으면 다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고 뭐 다 나가버려요. 몇 생 이 길에서 이제 닦인 사람들은 죽어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업이 그런 거예요, 업이. 중 모집한다는 광고 보신 분 있습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중 모집한다는 광고 없어요. 신학대학에서는 신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그래요. 동대에서는 이 승려를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그 종단에서는 일반 교육기관이에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 발로 때가 되면 걸어서 온다니까. 한 생각 내가지고. 그것도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한시가 바빠요. 한시가 바쁘다고.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다 전생에 익힌 소식입니다. 그건 수행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익히기 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곧 이 다음의 나를 형성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순간순간 살면서 이 다음의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길상사를 일부에서 이제 부자지라고 한다니 과연 부자절 소리를 들을만 하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사는 스님들과 또 이제 여기 다니는 신도들이 함께 반성해야 돼요. 과연 길상사가 부자절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절인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그리고 청정한 수행과 올바른 교화로서 많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도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길상스러운, 이름 그대로 길상스러운 부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사십시오.
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대답들은 잘 하는데 진짜 잘 지냈는지 잘못 지냈는지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면은 우리 마음도 아주 화창해져요. 왜냐하면은 이 몸 자체가 우리들 자체가 이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작은 자연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지금 온 천지간에 이 꽃이에요. 봄 기운이 지금 사방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꽃 멀미를 알아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을 이룹니다. 꽃이 없는 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꽃이 없는 봄이 온다고 할 때 그건 봄일 수가 없죠. 그런데 미래 이 환경학자들은 미래 이 다음 세기에 가서는 봄에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봄이 와도 어디서도 꽃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랍니다. 꽃을 보면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카메라맨이건 카메라맨 아니건 다 좋아합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이 꽃다운 그런 요소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즐겁습니다. 새삼스럽게 이 삶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꽃의 아름다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꽃을 보고 다 아름다워하는데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들은 꽃이 피는지 마는지 새잎이 돋아나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 바뀝니다.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주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에요. 뭐 출퇴근 시간 혹은 회의 시간, 오늘 또 법회 나오느라고 서두르는 그런 시간, 또 누구를 만나는 시간, 일어나야 할 시간, 뭐 약속 시간 등등 거의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시간이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어놓은 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금 같은 것입니다. 라인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공동생활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만약 제멋대로 출퇴근하거나 제멋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놀아난다면 그 공동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시간은 그 성질이 달라요.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심적인 시간에 의해서 부추김을 당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전혀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상관없이 혼자 가만히 있는데 혼자 속으로 불안해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시간을 감당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이 심리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이건 타의적이에요. 외부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시간은 자주적이죠. 잘 아시다시피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만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 자체는 무슨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에는 이제 망각이 있을 뿐이에요. 모진 마음을 먹었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스스로 풀립니다. 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아프리카를 탐험한 유럽인들이 겪은 경험담이에요. 이 이야기는 회교 신비주의 수도자인 그 수피 우화에도 실려 있습니다. 한 탐험가가 밀림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는 짐을 운반해 줄 세 사람의 원주민을 고용했어요.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길 안내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주민 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탐험가가. 그들은 사흘 동안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밀림을 뚫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짐꾼들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 오다가 갑자기 짐꾼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탐험가가 잔뜩 화를 내요. 서양 사람들, 미개인들한테 화를 잘 내듯이. 미개인이 아니라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원주민입니다. 탐험가는 화를 내면서 예정된 날짜 시간에 그 목적지까지 꼭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어서 가자고 아주 재촉을 해요. 그렇지만 짐꾼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욱박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짐꾼들은 전혀 여지부동이에요. 그래서 탐험가는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붙들고 그럼 이유를 한번 말해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잘 오다가 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곳까지 제대로 쉬지도 않고 너무 빨리 왔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쫓기듯이 사흘 동안 그렇게 계속 왔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탐험가가 이끄는 대로 허둥대면서 쫓기듯 길을 헤쳐오느라고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정신없이 쫓겨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속도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몹시 서두를 때 또는 재촉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너무 빨리 움직일 때 우리는 안정을 잃습니다. 정서가 불안정이 된다고. 뭐 그런 경험들 다 있겠죠. 저도 가끔 겪습니다. 제한 속도 100km로 달려야 할 구간을 140km나 150km로 달리게 되면은 연료만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정서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들뜨게 된다고. 그리고 피곤이 가중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아닌 게 사고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속도라는 그런 거예요. 속도와 효율성은 아주 냉혹한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직장이든지 마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문사건, 방송사건 마감 시간이라는 게 아주 비인간적인 거예요. 원서 제출 마감 시간 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차분히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하면서 행동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계속 쫓기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뻗어나갑니다.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의 표현대로 무슨 일에나 영혼이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바삐 서두른 사람 제정신이 없잖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풍진의 세상을 왜 우리가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마디로 하자면.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인데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 막된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어떤 한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정감을 잃고 제정신을 잃고 바삐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온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사람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고 주위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은 온갖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데서 그 움이 틉니다. 복잡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다 이제 부려놓고 그저 무심히 자연을,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의 싹이 틉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일해 마치고 어디 시골에 조용히 내려가서
집이나 한 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행복을 마련할 거라고 이런 그 설계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세요. 한순간이나마 행복을 누렸던 그때는 한순간이었어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건 바로 그 순간에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회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원하던 것들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 또 어떤 가구, 또 어디 여기서 또 이제 5월달에 뭐 있다 보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권력, 또 이제 뭐 자기 짝을 갖고 싶은 사람, 이런 욕망을 이루면은 행복해하고 이런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던 것을 막상 갖게 되면은 한동안은 흐뭇하고 느긋해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시들해집니다. 다 우리가 겪은 일이에요. 머지않아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그 소중하던 물건이 머지않아 시들해진다니까요. 거기 있는지 마는지 쳐다도 안 보게 돼요. 그것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삶의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일 수가 없어요.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무슨 가구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삶의 어떤 부수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되지만 부수적인 것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추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행복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지금 이 찬란한 봄날에 이 순간을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안에 행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미쳐 따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그런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행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눈부신 봄날 활짝 문을 연 꽃들한테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